음성 꽃동네 이야기의 주인공은 둘입니다. 한 사람은 이제 오웅진 신부가 되겠고요. 또 한 사람은 거지 대부 최기동 되겠습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 한마디가 이제 꽃동네, 그 다음 꽃동네 그러면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따라서 할까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이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나온 거예요. 무슨 내가 얻어먹는 게 무슨 은총이냐고. 불만입니다. 사실이 그렇죠. 오웅진 신부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그 꽃동네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최기동은 누구냐? 1910년에 출생을 해가지고요. 1990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80세를 살았으니까 뭐 꽤 오래 살았다 보잖아요. 그리고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도 80을 산 거 보니까. 그리고 또 뭐 어떻게 살았어요? 거지 왕초로 살았단 말이에요. 거지 대부로. 근데도 80을 산 거 보니까 뭐 굉장히 잘 산 겁니다. 그리고 최기동의 생활은 어땠냐, 인생은. 지금 우리가 음성의 꽃동네 그러는데 그 지역의 사람이에요, 원래. 그래가지고 집안이 잘 사는 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결혼해가지고 예쁜 아내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 시대가 이제 일제 강점 시대라 그래서 이제 그 징용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해도 지금 말하면 홋카이도에 탐광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모진 구타를 당하고 전기 고문도 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몸이 많이 망가졌고 정신적으로도 질환이 생겼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폐인이 되다 보니까 일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최기동을 한국으로 이제 보냅니다.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어떤 거냐면 신의주행의 배에다가 이름하고 주소를 써가지고 짐짝으로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성을 찾아가야 되니까 천신만고 끝에 자기 고향을 찾았죠. 그래 보니까 그 사이에 부모님은 사라지고 죽었는지 없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결혼했던 아내도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집은 다 허물어지고 폐허가 됐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상황이에요. 그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고아가 됐고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이제 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무국천에 다리 밑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니까 거지들이 모여서 살았는데 18명이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동량에다가 찬밥을 동량에다가 나눠 먹는 그런 거지 그 무리들 속에 이제 최기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40년을 지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결핵 환자,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자,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 정신병자, 맹인, 주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동량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가 봐. 그래서 그나마 이제 몸이 안 좋긴 했지만 최기동은 다니면서 동량을 할 수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하루 종일 동량을 하게 되면 찬밥을 얻어다가 그 거지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하는 거를 40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운명의 만남이 되게 되는데 1976년 9월 12일이라고 그럽니다. 오웅진 신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도 뭐 미팅회사에서 만난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그 저녁 노을이 붉은데 한 거지가 사라진다. 그래서 오 신부가 그냥 무조건 무심코 따라갔대요. 무심코 따라갔대요. 뭐 약속한 것도 아니고 뭐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래요. 근데 늘 거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해가 지는 노을에 거지가 어디 가나 싶어서 따라갔던가 봐요. 그랬더니 용담산 움막 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거지 공동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그래도 생명의 줄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근데 이제 이 최기동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 중에도 동량 못하는 거지들이 있으니까 동량할 수 있는 거지가 그거를 밥을 얻어 먹이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냥 40년을 계속 했다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오웅진 신부가 그날 밤에 사제관에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고 기도 중에 생각이 난 게 이 말씀이래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이구나.
그런 말씀이 마음속에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신부가 가난한 이웃을 돕는데 내가 몸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자기 사역에 대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용담산 기슭에다가 방 5칸을 지어가지고 사랑의 집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18명이 입주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의 이제 꽃동네가 되는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기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해가지고 뭐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거지는 직업이 없습니다. 동량이 직업입니다. 그리고 가족도 없고 자기가 돌아갈 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뭐 구박받으면서 동량에다가 식구들 갖다 먹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비바람, 눈보라 속에서도 그냥 견디면서 자기 몸도 상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하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80세 죽었대잖아요. 그때 자기가 성한 게 딱 하나 있었는데 눈이 있었대요. 자기 눈 기증하고 그렇게 해서 사망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날 거지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그냥 대성통곡하고 그렇답니다. 왜냐하면 거지의 아버지고 대부예요.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최기동의 삶에 대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기도에 대해 감사에 대해서 그 3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뭐 최기동의 삶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래? 뭐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끈질기게 사는 거죠. 끈질기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삶의 줄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폭삭소가수다에도 그 명대사가 있잖아요. 그 명대사는 뭐냐면 삶은 사라져 그거예요. 삶은 사라지는 거예요. 봄에 살다 보면 여름이 오는 거고 뭐 겨울이 와서 또 견디다 보면 또 봄이 오는 거고 그런 겁니다. 삶의 줄을 놓지 않는 건데 그것은 자기 긍정이고 자기에 대한 용납이고 그다음에 자기에 대한 자기의 소중함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 징용에 끌려갔을까? 끌려가더라도 북해도에 탄광 가가지고 탈출 못하고 잡혀가지고 몸이 다 망가지고 정신병도 좀 얻었거든요. 그게 폐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니까는 가족도 다 없어지게 되고 뭐 아무것도 없어져서 그래서 이제 이 거지 공동체에 와서 자기가 거지 대부 노릇을 하면서 살았는데라고 할 때 그래도 그거를 비관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해서 주저앉거나 하지 않고 항상 오늘이 가면 또 내일을 바라보고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이유를 찾았던 거죠. 삶의 이유를. 내가 오늘 뭐 동양하고 안 나가면은 식구들 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찾아서 감사함으로 내가 사랑함으로 그 다음에 나누고 섬김으로 살아가는 그거를 그냥 하루도 아니고 해 뜨면은 하고 또 그 다음날 해 뜨면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라고 하는 게 맞죠.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기는 출근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남의 집 대문간에 가가지고 찬밥이라도 좀 주세요. 그거 해가지고 그거를 해야지 다른 사람 살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을 계속하게 된 거죠. 감사하자. 뭘 감사합니까? 많이 줬으면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먹을 게 없으면은 그 동양에서라도 먹어야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못하게 되면은 동양도 못하게 되면 동양하는 사람의 또 동양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지하고 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점심 때 우리 30대 청년 세대 부부 뭐 부부 아닌 분도 있었지만은 와서 이제 이렇게 햄버거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국수 하려면 좀 힘들어요. 이게 줄이 길어가지고 국수 이렇게 하기가. 그래가지고 우리 3층에 저 새가족부실을 멋있는 레스토랑을 꾸몄어요. 그래서 그게 7,600원인가 8,000원인가 세트로 오늘 햄버거 대접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진짜 먹더라고. 지들 돈 아니라고. 신났어. 교회에서. 그래서 다음에 또 좋은 일 있으면 연락해라. 그러면 내가 또 내가 식사할게. 그랬어요. 아무튼 간에 보면서 그래서 햄버거 맛있냐. 저는 이번 주 3번 먹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금요일 날 먹어요. 금요일 날 막 주부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까지 왔다 갔다 하기 뭐해서
그래서 햄버거를 먹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중독이 됐어.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은 웬만하면 햄버거 데이입니다. 그럼 목욕실에서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루 종일 목욕실에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면 기도해 못 해요. 그래서 나가서 바람도 쐬고 소화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돌고 이제 그렇게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번 주에 하다 보니까 2번도 되고 오늘까지 하면 3번이잖아요. 이번 주에는. 그러면은 이게 한 번 먹을 때는 그나마 맛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생각이 납니다. 예, 금요일 날 기도회도 생각이 나고 또 햄버거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저는 금요일 저녁이 되게 행복합니다. 예, 빨리 금요일 됐으면 좋겠어. 예, 기다리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2번, 3번 먹으면 약간 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기 햄버거 먹자고 앉혀놓고는 심각한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좀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웃긴다고 웃겼는데 별로 안 웃더라고. 뭐라 했냐면, 나의 햄버거, 금요일 날 햄버거 시간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다. 그래서 그랬더니 뭐 먹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말했죠. 내가 왜 행복하냐. 내가 가면은 맥도날드 2층에 가서 앉아서 통유리예요. 그러면 거기 브라인드가 있어요. 확 올려버려요. 깝깝해서 제가. 예, 저녁 때니까 올립니다.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바깥이 보이거든요. 예, 바깥이 보이면은, 지나가는 차들도 보이고, 겨울 같은 때는 5시면 해지는데, 예, 그래도 멋있어요. 그 다음에 뭐 지금은 해가 길잖아요. 그래도 저녁 기온은 들거든요. 예, 8시경 되면은.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차도 보고, 이렇게 하늘 보면은 또 하늘이 또 보여요. 그래서 햄버거 먹는 것보다는 제가 낭만을 먹어요. 멋있게 살죠. 그렇게 안 보여요? 예, 멋있게 삽니다. 혼자 먹어도 잘 먹습니다. 예, 제가 키오스크로 주문도 잘하고요. 예, 눈 감고도 해요. 이제 딱 메뉴 하나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걸 딱 먹고 나면 여유도 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래간만에 하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청년 세대 없어. 예, 그래가지고 귀하게 대접을 막 한 거예요, 오늘.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최기동의 삶을 보면은 자기가 동냥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죠. 출근 안 하면 다 식구들이 굶어 죽잖아. 그게 가가지고 찬밥을 가져오잖아. 찬밥 가져오면 찬밥으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데워서도 먹을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그게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요. 낭만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사랑은 있었던 것 같아. 예, 햄버거보다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거기에 누워있는 예, 결핵 환자 혹은 뭐 맹인 대사 이런 사람들 밥 구경할 수 없잖아. 근데 밥을 얻어다가 이렇게 나눠 먹고 하니까 얼마나 식탁에 공동체가 사랑이 꼽히고 얼마나 서로 위로와 격려가 됐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할 때 내가 뭘 감사하냐라고 할 때 좋은 게 좋죠. 예, 그렇지만은 좋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좋은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따로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좋다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찬밥을 먹더라도 서로 간에 우애하고 먹으면 괜찮은데 전쟁하면서 먹으면 안 돼요. 전쟁하면서 먹으면. 그래서 제가 햄버거 먹으면서도 금요기도회를 기다리니까 저는 괜찮아요. 금요기도 기다리니까. 왜? 그래도 오늘 기도회하고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밑에 바라다보고 이제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시는 분들은 거기 와서 햄버거로 식사하시고 금요기도 옵시다. 예? 집에서 항상 차려가지고 드시려 하니까 시간이 없지. 무슨 시간이 없어요. 금방 먹어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의 행복이 어딨냐 할 때, 이거 얻어먹는 거 힘만 있어도 내가 행복하다. 얻어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못 일어나니까. 근데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얻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행복하다. 그리고 얻어먹는 것보다는 주는 게 행복하잖아. 일단 얻어왔지만은 가지고 오면 자기 거잖아. 근데 자기 거 가지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주면은 자기 행복감이 넘치지. 그런 재미로 사는 거지. 끌어안고서 막 내 거라고 그러고 모자라다고 그러고 투쟁하고 막 가서 막 데모하고 막 시끄럽게 하고 그런 데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똑같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일에 관해서 너무 열받거나 너무 과하게 할 필요 없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항상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신호등을 거의 알거든요. 차이가 있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고기가 열렸다가 안 열렸다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요. 근데 성질 꽉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저쪽에 버스 주차장 있는 데 있잖아요.
옛날에 이마트 있는 거기는 무조건 후곡만에서 오면은 무조건 신호가 걸려요. 그래서 그냥 한 60km 정도로 싹 오거든요. 근데 막 100km로 달려와서 그냥 쎄치게 해가지고 콱 한다고. 그래가지고, 꼴 좋네. 그러면은 꼴 좋아서 걸려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름값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지 성질 더러워지고 말이에요. 추월해가지고. 대충 가면 되는데. 그렇게 산다 해서 그게 꼭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져올 때도 빈손으로 왔으니까, 가져갈 때도, 가져가는 거 있습니다. 나 빈손으로 가지.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우리가 뭐 봄이면 봄으로 먹는 거. 그래서 옛날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봄 되면은 봄에 나물 먹고, 여름에는 막 여름에 막 고추도 따먹고, 막 가지도 있고,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다 식탁이 돌아갔잖아요. 고추장 된장만 있으면 다 먹었잖아요. 그죠? 겨울 되면 그냥 김치 담았다 그냥 김치 국가에다가 김치 볶음에다가 그 다음에 막 김치 라면도 먹고, 예? 막 김치 전도 먹고, 막 김치 가지고 그냥 다 찌지고 볶고 다 합니다, 그냥. 없으니까. 그래도 다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밥 한 끼 먹는데 막 30만 원, 50만 원 합니다. 예? 근데 가서 그냥 간단하게 먹으면 햄버거도 세트로 먹어도 한 7천, 8천 원이면 저는 먹어요. 예, 먹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햄버거 먹으면 살찌냐 그랬더니 살 안 찌거든요. 그랬더니 알더라고. 네, 살찌는 거는 그 감자튀김을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칼로리 엄청 높습니다. 거기 보면 딱 나옵니다. 주문할 때. 네, 감자튀김으로 세트를 시키면 한 800, 900 칼로리가 나옵니다. 근데 다른 걸로 하잖아요. 그거 양배추 하는 거를 나오잖아요. 그거 하면 500 칼로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는 기도하고 나면은 살 빠지지, 살 찌지가 않아. 알고나 있어.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감사하는데 내가 뭐 감사할 게 어디 있냐고. 그렇게 자꾸 시비 걸고 투쟁할 필요가 없어요. 가지고 온 것도 없으니까 가져갈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아굴의 기도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굴의 기도 얼마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3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기도예요.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면은 남의 거 훔쳐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안 되지. 근데 부하다 그러면은 교회를 안 와요. 부자라서 돈 쓰고 다니고 교회 오면은 돈 뺏어갈까봐 누가. 네, 그래서 안 옵니다. 그러니까는 적당하게 가난하고 적당하게 부자 되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아굴의 유명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도 생각이 올바라야 된다 생각했는데 생각이 잘못돼 버리면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바라야 됩니다. 생각을. 그래야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감사하다고 자꾸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기동 그랬잖아요. 자기는 사랑의 집에 들어가서 살지만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거지의 직업은 거지예요. 그냥 갔다가 이제 얻어다가 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움막집에 있는 것보다 낫죠. 집이라고 지어서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거지가 형제가 있어서 오라 합니까? 누가 뭐 있습니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부하기도 말고 너무나 가난하기도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살아가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 안에 포함된 것이 뭐냐면 모든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이가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불만하거나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예수님을 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받았으면 그 나머지는 덤으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최기동 할아버지는
누구를 섬겼느냐 할 때 움막에 사는 사람들, 버림받은 거지, 동량에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 누굴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 그거는 이제 거지 나사로 같은 경우입니다.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의 얘기도 보면은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죠.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냥 거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헌데도 앓고 있기 때문에 동량이 시원치 않았던가 봐. 그래 죽었거든요.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았다 그랬다고. 근데 나중 가서 보니까 나사로는 이제 위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와 복락을 얻는다 했고, 그 다음에 부자는 음부에 던져져 가지고 타는 불꽃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목말라가지고 물 한 모금만 이랬는데 안 된다 했거든요. 그때 뭐가 생각이 났냐면 이러는 거예요. 부자, 너는 그때 다 좋은 거 다 했잖아. 나사로는 못 했잖아. 근데 네가 좋은 거 막 할 수 있을 때 나사로한테 줬냐? 나사로가 그 대문간에 앉아서 거지해서 얻어먹고 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게 그 음식 쓰레기 나오는 거는 던진 것 같아요. 근데 나사로한테다가 이렇게 오늘 한 세트 해가지고 갖다 준 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누구냐 할 때, 내가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얻어먹을 힘만 있으면 감사하다 그럴 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것도. 그냥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굳이 가가지고 부자하고 나하고 뭐 이렇게 짝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젠슨왕이 되게 부자잖아요. 뭐 우리가 뭐하러 젠슨왕이랑 사깁니까? 사귀고 싶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귀어주지 않아요. 자기 돈을 벌어주니까 가서 뭐 이재용도 만나고 최태원이도 만나고 하는 거지. 안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자기 파티하고 나면은, 잔치하고 나면 남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좀 미리 좀 이렇게 갖다 차려서 주고 하면 될 텐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로 외롭고 힘들고 고단하고 가서 어디 집이 없고 그러니까는 모여가지고 길바닥에 누워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했는데 행복감이나 이런 거는요 굉장히 떨어져요.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죠. 근데 사람들이 죽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버릇이 죽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나눠 먹고 하는 이런 거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도 이렇게 같이 먹고 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원망도 안 합니다. 그냥 정이 들고 그 고생해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명품 안 사준다고 땡깡 부릴 자식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리고 너는 학교 갈 돈이 없으니까 일해라 그러면은 자식들이 다 일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가서 뭐 학원비를 주고 유학을 보내고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밑빠진 덕에 물 붓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없죠. 거기밖에 안 섬기거든요. 거기밖에 안 섬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동량을 해오더라도 동량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바로 거지 나사로예요. 백보자 심판에 보면은 양과 염소가 있다. 오른편에는 양이고 왼편에는 염소인데, 오른편에는 상 받는 사람, 왼편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상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니들 잘한 거 많아 그러니까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소자아이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그리고 아픈 사람한테 가서 아픕니까? 라고 하는 거지.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네, 아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저리 가 버리고, 그게 아닙니다. 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먹다가 남아서 버리는 게 많은데 버릴 필요 없지. 같이 그냥 같이 나눠 먹으면 되잖아. 그런 거 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작은 일이고 일상적인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내 삶에 그 삶을 만족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많이 출세를 하고 아무리 많이 부자가 되더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다고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내 배부르고 나면은 가난한 사람 내치려고 하죠. 섬길 생각 안 해요. 같은 너도 가난해 나도 가난해 이럴 때 하는 겁니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그때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작은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일상적인 일,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키워나가고 또 내 삶의 행복과 만족감을 키워나가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에, 그러면 가정도 살아요. 가정이 왜 이게 안 되냐면
지금은 가족 개념에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런 공동체가 와해가 됐기 때문에 뿔난 자식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잘난 자식은 많이 나오는데 엄청 뿔이 났다니까요. 못난 자식은 또 못난 대로 들이박아요. 못나면은 못난 대로 부모도 섬기려 되는데 이제는 못나도 들이박고 잘나면 더 들이박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인이 뭐냐라고 할 때 목사님 알고 성도들을 알면 교인이죠. 근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나의 실용성을 위해서 온 거예요. 나의 실용성을 위해서 온 거야. 그것도 딱 돈이야, 돈. 돈, 그 다음에 나한테 좀 이렇게 나를 알아주고 하는가.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은혜가 되고 이런 것도 보면 전부 다 그런 가치입니다. 그죠? 나한테 뭐가 이제 유익이 되냐 그럴 때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은 가차없이 그냥 처분해버리는 대상이 되니까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 부를 때 돈 많은 사람 줄 서서 불렀어. 똑똑한 사람 줄 서서 불렀어. 생기기를 잘생긴 사람 줄 서서 불렀어. 가치가 있어서 불렀어. 아닌 거잖아요. 무익한 종들이고 제일 안 된 사람들을 불러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해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교회에 정말 성도들에게 하나의 불씨가 될까? 사랑의 불씨, 감사의 불씨 이런 게 될까? 그거를 일으키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교회 중에도 보면은 마게도냐하고 고린도 교회하고 굉장히 상반되거든요. 잘 사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잘 사느냐? 원래 동네 자체가 잘 살아요. 지중해 이렇게 그 항구에 접해 있는 이런 도시는 그냥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거기 물자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동네예요, 그게. 돈 많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는 어떠냐 하면은 육지 안에 내륙 안에 있기 때문에요. 여기 가난한 동네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배고팠거든요. 그러니까 구제한금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넘치게 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이상으로 2배, 3배를 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시험 들어가지고 아예 헌금도 안 했어요. 시험 들어가 헌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 대한 감사도 너 나보다 잘났고 나랑 너하고 이렇게 뭔가 합을 맞춰가지고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뭔가를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보면은 감사할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짐을 지고 끼우러 가는 그거를 내가 좀 잡아주고 그렇게 할게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낮은 곳에 가 있고 예수님의 마음은 약하면 약할수록 간 거예요. 약한 자를 더 많이 돌보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땅에까지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음까지를 다 받아들이시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행적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유명하고 잘난 사람 중에는 예수님 닮았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거기 미친 사람이 없어요. 성 프란시스도 마찬가지고 여기 뭐 최기동도 마찬가지고 최춘선인가 왜 우리 옛날에 그 김포의 부자 독립운동하다가 전도 많이 한 할아버지 그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 보면요. 전부 다 보면은 다 나눠주고 다 해가지고 그렇게 산 분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공중에 붕 떠 있거든요. 공중에 붕 떠 있어요, 교회가. 아주 공중에 붕 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삐끗번쩍 하면은 뭐가 되겠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만족과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감사가 어디서 실현되냐 할 때 낮은 곳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해야 됩니다. 조건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자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주일 맥주절입니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나눕시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긴다 할 때 내가 출석하고 내가 직분을 받아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있는 교회가 내 교회예요. 그리고 내 가족이 누구냐 할 때 내 가족이 내 가족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짐을 좀 덜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감사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서로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고 정말 주님 앞에 쓸 때 많이 가져가지고 반드시 행복한 거 아닌 거 아시죠? 골치 아픕니다. 재태원 지금 재판해야 되는데 이혼 재판해야 되는데 이게 재산 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골치 아플까. 돈은 많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런 생각도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해서 우린 이장 없으니까 잊어버리세요. 지금 혼밥시대예요. 혼밥시대. 그리고 다 힘들어 죽겠다는 거거든요. 누가 다가가서 말을 하냐고요. 말할 사람 없어. 말할 사람이 없어. 한 번도 찬밥을 얻어다가도 같이 먹였다. 그게 우리 앞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발자취인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화려한 데 빠져가지고요. 정말 흥청망청하고 우리 영혼이 그래요. 영혼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감사와 섬김과 사랑이 꼽히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있다 없다? 있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저기 북해도 탄광 보내가지고 뒤렇게 패가지고 정신이 나간 다음에 짐짝으로 실어가지고 신우조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무국다리 가가지고 보니까 처자식도 다 부모도 없어지고 아내도 없어지고 집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거지들 만나가지고 에이 죽자 그러고 죽는 사람이야. 그래도 일어났잖아요. 살았잖아요. 그치?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으로 인해서 섬길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가고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교회도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겁니다. 우리의 것이 가진 것이 적다 하더라도 감사가 꼽히고 섬김이 꼽히고 사랑이 꼽히고 내가 가진 게 적더라도 교회에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교회를 북돋우는데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 말씀과 같이 작지만은 크게, 무명하지만 유명하게, 비천하지만 존귀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감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